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0, 30, 60, 100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한글이 한자도 없이 전부 숫자로만 정했습니다. 한글이 없어도 본문과 연관 지으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 60, 100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여서 덜어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또 다른 것은 30배 되었다. 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0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지만 의미는 아실 것입니다. 결실치 못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도 결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인데 그 앞에 부분에 3절부터 8절까지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그 설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불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제목으로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를 연상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그 전통적인 독일어 제목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독일어로는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 장면을 비유로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 지금 나라에도 정서에도 굉장히 친숙한 장면입니다. 물론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씨 뿌리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골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씨 뿌리는 것을 모르겠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갔을 때에 동기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쌀이 쌀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어릴 때 선생님들이 들려줬거든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쌀이 쌀나무에서 나는 줄도 알아. 뭐 이러면 우리가 막 깔깔거리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당시 라이브로 친구한테 듣는 거죠. 나 쌀나무에서 쌀이 나온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전은 뭐냐면 그 친구가 강남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천안에 사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천안에 사는 친구가 쌀이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 너는 그렇게 자랐구나 이제 그러고서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씨 뿌리는 자의 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데 처음에 등장하는 땅은 무엇이죠?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 그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너무 부족하여서 뜨거운 햇빛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입니다. 이 땅은 반대로 햇빛을 볼 수 없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어떤 땅은 돌이 많고요, 어떤 곳은 가시가 무성한 땅도 있고, 그리고 길도 참 많죠. 그리고 잘 가꾸어서 일구어서 아주 농작물을 심고 거두기에 좋은 땅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해설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9절의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즉 말씀의 씨앗이 마음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의 설명은 길가와 같은 마음 땅에 관한 것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0절, 21절의 설명은 두 번째 땅으로 돌밭입니다. 돌밭과도 같은 마음의 땅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22절의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일단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설명을 이제 듣고 있으면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런 청년에 대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영생을 찾아왔는데 재물이 많습니다.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결실치 못한 것이죠. 마지막 23절은 좋은 땅입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땅에 이 거두게 되는 결실의 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는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2배, 60배, 120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실의 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말씀의 씨에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는 많은 결실을, 어디에는 적은 결실을 이뤄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유에 대해서 독일어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 좀 외우기가 어렵지만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목에서 언급드렸듯이 씨를 뿌리는 것보다 오히려 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따라서 결실의 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세 가지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씨가 뿌려지지만 세 가지 땅, 앞서서 말했던 그 길가와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돌짝밭에는 결실이 없다. 열매와 수확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결실이 있다. 그렇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결실이 있지 않고 좋은 땅에도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배를 맺는 것이 중요하냐, 100배를 맺는 것이 중요하냐, 많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의 땅에서는 어쨌든지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들에게는 소득이 있었고 그리고 종의 그 소득에 따라서 동일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말을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은 종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결실하게 이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이 결실에 대해서 이 원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열매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실과 이 열매가 같은 단어인데 열매 또한 우리에게도 또 친숙하죠. 수많은 과일 나무가 우리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과실 중에서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잘 견디면 때로는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잘 자라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탐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확실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 나쁜 것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육적인 성취, 그런 결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결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무엇을 했죠? 예수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집중하고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있어서도 결실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거둘 때에 거두는 표현이 다 다릅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벼를 뭐 한다 그러죠? 벤다 그러죠. 어려운 말인가요? 벼는 벤다 그러죠. 벼도 거둔다고 하기도 하고, 콩이나 팥이나 깨 같은 것은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최신식이 돼서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턴다 그러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리깨질 해가지고 콩을 다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는 뭐라 그러죠? 캔다 그러죠. 무슨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단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과와 배는 뭐죠? 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수확의 모양이 다 다르죠. 결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달라서 사과와 배는 얼마 따지 않아도 큰 박스에 금방 한가득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열매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따도 양이 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구기자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구기자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자라야 허리 좀 위에 올라온던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열매를 또 많이 맺히면 또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벼 숙이듯이 숙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그 나무에 가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 찔려가면서 이제 따야 되는데,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다른 일은 그냥 시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이 구기자 따는 것은, 애들한테 시키는 것은 아마 이거는 학대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한 근 따면 한 근에 100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돈이 없었을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이 없었을 때여서, 제가 어렸을 때 100원은 사실은 아주 큰 돈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찮게 볼 만한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죠? 많이 따면 돈이 막 불어나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많이 따면 막 불어난다.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말 의욕적으로 따기 시작했는데, 구기자, 손톱보다도 작은 그 구기자 아무리 따도 한 근 600g, 아버지가 600g이 한 근이라 그러셔서 이제 한 근 정말 그렇게 무게가 안 나갈 줄 몰랐습니다. 손 막 다 피나고 막 난리도 났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것들 아무리 수확해도 많이 향이 안 드러납니다. 농작물은요, 결실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이죠. 사실은 땅의 상태에 따라도 다릅니다. 수박 농사도 졌었는데 어떤 같은 밭에 똑같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수박 모종을 심었는데 어떤 모에서는 정말 큰 수박, 머리보다 더 큰 수박, 옛날 표현으로 강호동 얼굴마보다 더 큰 수박.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장사들도 밭대기로 넘기는데도 안 가져가는 수박이 열립니다. 땅에 따라서 너무나 열매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결실의 시기도 다르죠. 몇 달 안에서 수확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야 첫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실을 하느냐, 결실을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마음의 땅에 다양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생명 축제를 하고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영혼의 수확의 기쁨을 누린 구역이나 분들도 있을 테고, 혹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생명 축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결실이 없었던 그런 분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냐, 아니면 아직 결실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실은요, 좋은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땅이 아니라면 결실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심겨지지도 못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을 누가 제거해 줘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결실치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많으면요, 제거해 주어야 되고요, 돌이 많은 땅에서는 돌을 골라내 주어야 됩니다. 길가 같은 땅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읽어주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둡고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아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아울러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단번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전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면 결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